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님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꿈을 좀 많이 꿔야 됩니다. 꿈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꾸는 꿈은요,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비전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이상적인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변화가 될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특별히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성도님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시설이 좋고 규모가 큰 교회일까요?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본질에 충실한 교회, 성경적인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가 있죠. 사실 제가 바라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수리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수리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의 교회고 최초로 성령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유대주의 사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십계명을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간섭, 랍비의 말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8장이 끝장이거든요. 28장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회의가 뭡니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이 사상,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비록 헬라인들이 모였지만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반대로요,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선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쪼그라든다 그러죠. 이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구제헌금을 보내줍니까? 수리의 안디옥에서 구제헌금을 보내줘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이 두 사람이 가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수리 안디옥 교회. 저 역시 바라는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수리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요, 우리 학당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갇혀있는 교회, 갇혀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 안 합니다. 갇혀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하루아침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 교회가 약간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미 드림교회에 대해서 10년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원래 옛날에 개복동 교회죠. 맞죠? 맞죠? 서울에 사역에 갔던 목사님이 군산에 드림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랫동안 갈등을 하시다가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열심히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드림교회 아닙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 넘어요. 군산에 아이들이 몰려온다는 책도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거창에가도 있습니다. 거창이라는 지역 혹시 아십니까? 함양 지나서 함양 지나면 거창입니다. 여기서 운전해서 대구로 갈 때예요. 이수를 지나고 장수를 지나서 함양에 거쳐서 다시 거창으로 갑니다. 거창에도 시골이면 시골. 그런데 그 시골의 교인들이 1000명이 넘어요. 어디서 몰려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 일꾼을 보내주잖아요. 우리 학당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려고 하면 사람을 채워주신다니까요. 물질을 채워주시고요. 저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저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성경 듣는 것도 보내올 거고. 왜요?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선교의 비전을 꿈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우리 앞으로 선교합시다 그런 길도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박해를 피해서 모였던 구레네 사람들이 이 수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이 교회 아닙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들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는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비록 1절, 2절, 3절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하나 되게 했던 힘이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당교회도 좀 이런 교회가 돼서 좀 하나님께 좀 멋지게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여러분 대신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우면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전도를 못하면 나보다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고요. 나보다 기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며 나보다 성김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워놓으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우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도 많이 못하고요, 사업 때문에 예비도 빠져야 되고 저는 빼주십시오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실까요? 집사님 할 수 있는 것만 좀 하십시오. 그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업을 해서 돈이 많으니까, 그럼 목사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11조, 성경거, 하여튼 교회에 돈이 필요하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천후가 아닙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거라도 잘하면 된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BCD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그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마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선지자와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이 누굽니까? 여기 5명. 5명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다 얘기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이 마침이 되고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잘 풀이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선포했다는 것, 이분들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듣고 예언을 선포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선지자는 원문에 보니까요, 바나바, 니게로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누굽니까?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요, 신약에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교회 직분이 나옵니다. 이 교사는 다른 말로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마나엔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어떻게 전도할 건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건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헌신할 건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는 것 하나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올해는 계획이 없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성경대학교를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각 조목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배워야 되거든요. 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바나바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생소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다른 말로 영어로 니그로, 흑인이죠.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사는 구레네 출신의 사람 시몬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는 이 사람을 누구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갔을 때에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루기오. 영어로 하면 루카스라죠. 루키오. 바울의 친척, 로마서 16강에 보면 바울의 친척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바울의 친척 루기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마지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때 헤롯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인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은 뭡니까?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이 어렸을 때에 젖을 주던 유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마나엔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고 이 마나엔도 자기 엄마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젖동생이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생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세워가는 훌륭한 선지자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 100%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0%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 교사들이 다 와가지고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성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13장 2절과 3절 각각 앞부분에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사역자만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역자만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내에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온 성도가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일을 행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의 안동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앞에 있는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는 동력해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죠. 바로 예를 들면 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집을 몰라가지고 제가 모 권사님을 모시고 함께 갔죠. 그리고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지만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일일이 다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1대 40이니까 한 번씩만 기도해주면 40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신학적으로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최소 4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포이노니아입니다. 들어보셨죠? 포이노니아. 동참,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포이노니아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예배 후에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요 자매를 다른 말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 식구. 가족, 식구. 식구가 뭔지 알죠? 먹을 식, 입을 입자.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 식구예요. 제가 말하는 우리 교회 모습은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함께 식당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어야 돼. 그게 여러분 믿음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이 나오죠.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 가면 최소한 나하고 말동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가서 어느 근사람하고 어느 집사람하고 이런 일을 얘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만 떨어지고 가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게 포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생소하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뜻은 봉사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헤리그마. 들어보죠. 헤리그마. 선포하다. 헤리그마.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삶이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헤리그마.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해진 이 모양들이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동력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동력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소통해야 됩니다.
제발 불통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친한 사람한테만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반드시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야 제가 기도해 드리죠. 그래야 제가 기도해 드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도들은 최소한 이 네 가지만큼은 예,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역자와 함께 예배하고 사역자와 함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용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된 원동력은 본문 1절에 나오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예,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리고 이들을 파송하게 되죠. 1차 세계 선교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2차 때는 아가 때문에 다투게 되고 2차 선교, 3차 선교까지는 바울이 바울 혼자서 가게 되죠. 어쨌든 당시 선교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 일하는 것 같은데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앞서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자랄 때까지 최소 1년은 기다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예, 1년을 기다려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 믿음이 자라면 자연적으로 하지 말아 해도 기도하고 하지 말아 해도 섬기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라고 기도했죠. 성령을 입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회복되고요, 내 아픈 부위가 치유가 되고.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흑인아이가 어느 주일날 어느 교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엉엉엉 울고 있다 보니 지나가는 백인 신사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흑인이라고 들어보내주지 않아서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때 백인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울지 마라. 나도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리고 그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 가야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만큼 확실한 자유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서 내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인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때에 그 가운데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의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규모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보다 너무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수리의 안디옥 교회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적으로 100년 겨우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계의 다른 교회가 부르부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장이 멈췄어. 다시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저도 깨끗한 교회 건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깨끗한 건물을 지을 바에 그 돈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역할을 하자고 어찌됐든 교회에 좋은 일만 신경 쓰니까 교회 내부적인 일에만 신경 쓰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죠. 그럼 어느 교회는 교회 건축하고 땅을 사니까 교인들이 절반의 교회를 나가버리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한국 교회 안에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대도시에 있는 교회는 어디서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에서 모입니까? 아니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우리가 시골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 훈련시켜가지고 서울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이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를 살림을 맡아줘야 됩니다. 시골 교회를 안 돌아보니까 이제는 시골에서 서울에 믿음의 사람을 보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내리막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서울의 큰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 시골에 몇 교회 책임져줘야 됩니다. 살림살이를 책임져줘야 된다니까요. 일절 신경 안 쓰잖아요. 일절. 그런데 어떻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까?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하려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찾아가고 하다못해 알사탕 떨어뜨리면서 교회 나오십시오 하지. 서울에 있는 목사들이 전도합니까? 전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그러니 이런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 한국교회가 자꾸 내리막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수의 안디옥 교회만 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요. 목사 혼자 안 됩니다. 장로님 혼자 안 돼요. 목사도 장로님 필요하고 장로님도 목사 필요하고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다 필요하죠. 함께 좋죠. 그래서 제가 투게더를 좋아하잖아요. 투게더 아이스크림 투게더 있죠. 예, 투게더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심이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막혀 있는 인생의 문제가 열려버리거든요.
자녀들의 길이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루 아침에 갑자기. 아무쪼록 우리 한강교회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